신학이 건강해야 목회가 건강합니다. 신학이 빈약하고 또 신학적인 토대가 없는 목회는 사실은 병들고 엇나가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래서 교회 재정만 커지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신학적인 기반이 없는, 말하자면 목회의 타락입니다. 물론 신학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이렇게 강조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신학,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로 원래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근본적인 의미의 신학,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속적으로는 신학이 학문이라는 제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물리학, 경영학, 이런 것처럼 학문적인 제도 안에 신학도 있지요. 신학대학교의 교수직은 다른 일반 교수직과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누구나 차지하고 싶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직업적인 성공의 목표지요. 교수 자리만 꿰차면 신학의 본질 또는 신학자의 사명 이런 데는 관심도 없는 그런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회가 없는 신학이 되는 거죠. 신학의 타락입니다. 이런 신학은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방해합니다. 근본적인 의미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학문입니다. 유일하고 완성된 계신 66권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신학자는 기도와 연구와 삶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신학자가 서는 강의 강단은 근본적으로 보면 설교자가 서는 설교 강단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이론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학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겸허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와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루터의 글을 인용할 텐데, 근데 이 루터의 문장에서 신학자 이런 표현은 폭넓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 또는 목회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연구와 삶의 시련이 신학자를 만든다. 짧은 문장이에요. 루터가 얘기할 때는 라틴어로 얘기했는데요.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파키운트, 테올로금.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그리고 연구, 그리고 삶의 시련. 이 세 가지가 신학자 또는 목회자 또는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를 만든다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쉽지 않은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런 것이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성숙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든다 하는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한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아주 지극히 통속적이고 그리고 평범한 것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선거할 때 어느 정당이나 또는 어느 후보자나 정책과 또는 국정 철학을 얘기하고요. 또 완전히 거꾸로는 상대편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흑색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지요. 하지만 보통 얘기하는 그 얘기에 따르면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제 상황입니다. 선거할 당시에 경제가
호황이면 집권하고 있는 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불황이면 반대지요. 도전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에 회자되면서 유명해진 말이 있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선거할 때 뭐 별별 얘기 다 해도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게 관건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문제는 삶입니다. 문제는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검증하는 시험대는 일상과 인격을 중심한 삶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66권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한 구절만 딱 보면 압니다. 이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광범위한 기독교에서 크게 나뉘면 우리 기독교, 또 가톨릭, 동방, 정교회 이렇게 있고 또 각 집단 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단, 교파가 많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떤 갈래든 어떤 교파에서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다 인정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삶이 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 육신이라는 한자어 우리말, 이거를 순 우리말 삶, 이것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삶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 삶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갇힌 삶에, 한계에 갇힌 삶에 영원성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삶, 곧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은 죽은 후에 저 영원한 천국 가서 누리는 이것만이 아니지요. 내세를 뿐만 아니라 이 현세의 삶에서 이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 이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삶이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삶이라는 중심 주제를 놓친 것, 그런 유형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 지식을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장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이 표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정통한지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변화, 곧 인격과 일상의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전문가로서 그들의 성경 지식은 교만의 원인이 됐고 종교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2번째,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이는 예배나 인터넷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 올리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여건이 되는데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아무튼 성숙한 성경 해석 그리고 바른 신앙의 전통에 따라 예배의 순서와 진행을 이끌어가는 목회 기능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이게 심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성전 제사, 곧 예배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사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예전과 성전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헌신, 그리고 여기에 뗄 수 없이 연결된 삶의 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에 그렇게 종교 권력으로 타락한 예배에 대한 그거를 교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선 율법의 지식과 성전 예배, 이 두 가지를 움켜쥐고 종교 권력을 제멋대로 부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두 집단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두 집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진지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관된 두 집단입니다. 하나가 열심당, 그리고 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품에 칼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자기 민족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참 존경받을 만하고 마땅하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열심당이 하는 그 일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어느 한 민족이 강력해지는 것, 이 정도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 거기에 사는 인류 전체, 모든 민족이 함께 더불어 평화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오와 무력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작동하는 하나님 말씀의 힘,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가르침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세네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교 신앙 그 집단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해 주변에서 현실 사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고도의 신앙 윤리를 가진 신앙 공동체였고, 형제로 아주 깊이 결속된 그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에세네파하고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는 닫힌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에세네파의 공동체로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무지무지하게 엄격한 심사 또는 검토를 거쳐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엄하게 징계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축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딱 금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였어요. 에세네파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사회는 아주 타락한 사회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그러니까 거기 섞이는 것 자체가 이게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망가지고 타락한 사회,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당시 신앙인들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 살면서 일상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삶이에요. 일상과 인격 그 현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문제는 삶이고 일상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그러면 누구나 다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이야기에서 어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심장이에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지요. 근데 이 맨 마지막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말씀에 따라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삶으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삶의 변화가 산상설교의 결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듣지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 말고, 율법학자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대답은 100점짜리인데 근데 이제 하나 남은 중요한 게 내가 그렇게 살아라. 곧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삶이에요. 미국 선거에서 유명해진 그 얘기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긴 가르침, 비움, 채움, 나눔의 복,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근본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최초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독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극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근본적이고 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으로 창조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 또는 이 세상 전체에 주시는 모든 복은 그 근본 구조가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일반 어떤 사람이 받는 복도 다 이게 이제 근본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유 나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비움, 채움, 나눔으로 한번 관찰해 보자.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는 나눔이 없어요. 그 복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비움이 없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요지부동으로 초지일관하게 강력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끌어모았어. 비움의 과정이 없었어. 그 복 아닙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 속에 있다는 거지요. 이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비움, 채움, 나눔의 이 가르침을 삶으로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2장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4절,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 비움, 채움, 나눔이고요.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 2, 3절 비움, 채움, 나눔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1인칭 화법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구성해 봤는데 들어보십시오. 자, 비움, 채움, 나눔, 그건 이미 이제 설명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의 원리를 다 얘기했다.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아주 짧게 얘기했다. 비움, 채움, 나눔이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이것이다.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과 연관해서 내가 내게 숨겨놓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를 각별하게 사랑한다.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얘기했다. 내 얘기는 끝났다. 이제는 네 차례다. 복을 누리고 나누느냐, 이 공은 이제 내게 넘어갔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땅 우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소명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하란에 살고 있을 때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중하차해서 하란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갔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명에 단번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점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실 때마다 어쨌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을 말씀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복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이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의 인생 여정은 멀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삶의 여정을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란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으로 대를 이을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알지도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해도 아는 것 그 범위까지도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정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